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으로 은혜의 수원지를 귀히 여깁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를 마무리하고 2017년도를 그렇게 자라가는 기쁨 안에서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원지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통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새 한 해를 출발해야 우리가 또 새 한 해를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은혜의 수원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은혜의 수원지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교회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제가 이 설교를 목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사람이 교회인데 원칙적으로 제가 오늘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 그리고 예배당을 포함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는 그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도 임재하시지만 교회 중에 영광 가운데 개인에게 임재하시는 것과 비할 수 없는 그 영광 중에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통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이 시대에는 성전은, 참된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되는 영광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전이다,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 실황적인 그런 접근법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정우석 형제님이 저에게 교회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냥 사람만 무조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보다도 작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목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 그리고 우리가 알곡이라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알곡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알곡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는 신부와 같은 존재이고 너무나도 주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를 마치 서비스 업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더욱 시대가 이제 변할수록 그렇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주고 헌금도 내니까 교회가 오히려 나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이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 된다. 예배도 오면은 좀 내 마음이 후련해질 정도로 설교도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도 뭔가 이렇게 대접해줘야 되고, 뭔가 교회가 나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뭔가를 채워줘야지,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섬김을 받겠다라는 태도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에서 온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 태도들이 점점 교회 안에 만연해질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신학적인 부패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너무나도 서비스 업체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자꾸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치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신학에서도 이렇게 좀 진보적이고 좌편향적인 그런 신앙이 교회로 깊숙이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 진보적인 신앙관, 이 좌편향적인 신앙관을 주장하는 사람들, 물론 본인들은 자신들이 좌편향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의 정치적인 그런 성향과 너무나도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신앙 질서와 체계를 해체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면에 있어서도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심적인 개념인 이신칭의의 개념, 칭의의 개념도 다 부정하고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도 부정하려고 그러고 다시 율법적인 체계 아래로 들어가서 행함이 없으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식의 그런 주장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11조에 대한 관념, 그리고 새벽기도, 그리고 영적인 권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지나치게 신성시대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안에 서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신앙적인 전통이요,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총의 수단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거부해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존에 있던 신앙 질서들을 다 이제 해체하는 그런 신앙관을 주장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의 그 두드러진 특징이 그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려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부정하려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특색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이제 권위에 대한 그 부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에 잘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이들의 교회는 또 저설이구나. 교회 잘하라는 소리지.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우리의 헌금을 내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그런 어떤 시간과 그런 열정과 물질을 더 착취하려는 그런 교회의 이기적인 속셈이 그 안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잘하라 그러면 잔소리로 여기고 또 목사들의 어떤 음흉한 속셈으로 여기는 그 흐름이 요즘 교회 안에
아주 너무나도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은 아주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특별히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에 잘하라고 하는 말은 과연 인간적인 술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에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불러다 놨더니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집은 이렇게 허물어지고 이렇게 볼성사납게 되어 있고 허물어졌는데 나의 집을 다시 건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 집만 꾸미고 그렇게 너희만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니 내가 너희의 가산을 불어버리고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먼저 우선시하지 않고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이 되게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을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너의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소산에 처음 익은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드릴 만한 것들, 구별된 것들, 좋은 것들을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에 유익하도록 내가 너희의 인생을 돌봐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영적인 수원지인데 이 수원지를 돌보지 않으면 오염된 물을 누가 마시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싶어도 축복하실 수가 없겠죠. 그 오염된 물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스스로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무심하면 결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헌신하십시오. 예배 끝나고도 우리가 간식을 나눌 때에도 오늘 내가 조금 헌신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간식도 가끔은 사오세요. 그것도 좋은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이 되도록 믿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보이면 누가 치우기를 먼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먼저 치우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파손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질책하거나 그리고 지적하기보다는 조용히 여러분들의 물질을 헌신하십시오. 이 파손된 이 물품을 교환하는 데나 아니면 교회에 필요한 그러한 유익한 일에 물건을 사용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물질로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앞으로 직분자가 생긴다면 직분자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것은 높은 자리에 오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은 팔 걷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고 가장 섬김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귀히 여기십시오. 두 번째, 은혜의 수원지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는 결정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마음 안에 상처밖에 없고 늘 마음이 상하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요즘 따라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썩었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들이 많이 썩었다는 말을 일반화시키지는 마십시오. 아직도 좋은 목회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되는 쪽으로 믿으십시오. 목회자의 애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보통 의사도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도 늘 가면은 뻔한 소리예요. 피곤해서 가면은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뻔한 소리 하지만 의사한테 대놓고서 그거 저도 알아요 라고 그렇게 말대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죠. 그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많은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배우러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코치의 말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세가 이렇게 좀 비뚤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근육이 잘 붙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자세를 좀 더 낮추십시오. 그렇게 지도를 해주면 사람들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말만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건 저도 알아요. 저도 성경을 많이 본다고요. 저도 나름대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뭐 꼭 그렇게 합니까?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목회자에게는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보다 설령 조금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를 더 귀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 권위를 세워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어느 목사가 말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구별하실 수는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도덕적인 판단에서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여성도들을 성추행하는 목사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주의 종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여성도들에게 결코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성품과 분리된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목사가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그런 도덕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것들을 요구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죄가 아니다 싶은 것들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서러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은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한나에게 태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혹시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던 사람인지 다 아시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제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의 손으로 축복한 여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여겨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보니까 그런 목회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어떤 결단한 일들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들을 주로 지도해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청년들이 굳이 그 MT를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소풍 가는 그런 모임을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꼭 가겠다고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라. 주일 잘 섬기고 내일 출발해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목회자의 말을 업신여기고 저한테 좀 이렇게 대들듯이 그렇게 하고서 거기 이제 리더로 있는 녀석이 학생들을 그냥 이렇게 무단으로 끌고 이제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계획에도 없던 그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결국은 모든 그런 행사가 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끝나고 마는 그런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수십 년 하셨으니까 목회자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뭔가를 밀어붙이고 그것을 억지로 해냈을 때에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말해줄 때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간섭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을 독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굳이 가만히 있다가 직장을 구했다 그러는데 주일을 섬기지 못하는 직장을 구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왜 굳이 주일을 섬기지 못하는 직장을 구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충분히 주일을 섬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권해드렸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은 우리같이 사는 서민들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준다. 너무 야속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 사람 한 명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속을 몰라서, 그 마음을 몰라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무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할까요? 아닙니다. 저도 수없이 그런 일을 경험해왔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개척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을까요? 그 마음을 왜 모를까요? 오히려 그분들보다 제가 더 어렵게 살고 있고 더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왜 자신들의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생각하냐고요?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라고 권유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회자를 호도하는 경우들을 볼 때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때로는 굳이 목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목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가 영적으로 더 탁월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셨고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길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눈뜨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그 경건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굳이 보내셔서 사도 바울을 안수하게 해주시고 눈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정하시고 주님이 필요로 해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만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고 함부로 하거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 영적인 수원지를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세요. 엘리사가 나아만이라는 아람 군대의 장군에게 저 시냇가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거보다 더 맑은 물이 우리 아람 땅에 너무나도 많은데 나보고 이 뭐하라는 짓이냐? 그런데 나아만이 돌이켜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수하들이 장군이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순종해 보자고. 그래서 정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몸을 담궜더니 나병이 깨끗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때 그것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복이 되게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바라기처럼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못되는 길로 여러분들을 지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영적인 지도를 거부하고 여러분들의 뜻을 고집할 때에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잠언 5장 11절에서 13절은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그런 말에 그것을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은 그것은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메인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온전히 매진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요. 다른 수입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내가 그 어떤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항상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십시오. 예배에도 함께 참여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는 목회자만 혼자 설교하는 그런 어떤 원맨쇼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설교는 제가 주로 말하고 있지만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와 회중의 동역인 것입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열심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고 동의될 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목소리를 내서 아멘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삼켰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 말씀이 되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그냥 무정하게 돌아서지 마시고 때로는 은혜가 됐을 때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나면 감사합니다. 말씀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꾸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습관이 안 된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특징이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절대로 저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되지 않고 바짝바짝 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딱 다물고 서로 격려해 주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10분, 20분, 때로는 30분 정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30분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목회자는 그것을 위해서 수시간을 여기서 앉아서 밖에 한번 햇볕도 못 보고 여기 앉아서 준비하고 여기서 홀로 기도하면서 외로운 시간을 버티고 견디면서 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유치원에 보내놨더니 선생님들한테 좋은 것들을 다 배워놓고서도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나서 선생님 얼굴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고맙다라는 표현도 안 하고 등 돌리고 탁 돌아가는 내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함을 받은 문제가 있을 때는 목회자도 격려해 주십시오. 목회자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아, 성도들이 이런 말씀에 은혜 받는구나. 아, 나는 정말 이거 어렵게 준비했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양식이 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더 열심으로 준비하고 싶고 더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는 더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이 강단에서 자기의 말을 하거나 사꾼이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깨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잘하라고 강조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용해서 나의 개인적인 이득과 목회적인 야망을 성취하려는 도구로 삼지 결코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영적인 혜택들을 누리는 길로 저는 인도해 갈 것입니다. 저는 구하기를 제 유익을 위해서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개인의 부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의 마음을 헤아리고 바른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믿어주시고 기도로 저를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 때문에 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밖에 좋아할 만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우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갈 수 있겠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할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그만큼 믿어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수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은혜의 수원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을 무시할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 의지해봤자
결국 실망하고 여러분들 배신감밖에 느끼는 것이 없을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항상 잘 나가는 사람들 뒤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형제자매를 훨씬 더 귀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에게서 은혜의 수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풀려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 교회가 서로 우리 성도들이 형제자매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귀히 여기십시오. 우리 하만구 성도님 얼마 전에 따님이 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작은 교회이지만 335 모여서 그래도 작은 성의 표시하실 때 했을 때에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작은 교회이지만 온정을 좀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만큼 작은 교회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될 때에 힘이 되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혼자 쓰면은 늘 부족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쓸 것도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쓸 것도 주시고 또 나눌 것도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인색함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색함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인색함은 저주로 가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로서 다윗이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요청을 거절했다가 결국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누는 그 습관,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제가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손을 벌리면,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아끼고 나누는 마음으로 내년을 맞이하고 2017년도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애착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연약한 서로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원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맑은 우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왜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나, 왜 이런 것들이 없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비로소 개척을 하고 나니까 목회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전에 큰 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여기서는 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아쉬움이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군더더기였구나. 이것이 바로 목회의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목회의 본질을 드디어 찾아낸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크리스마스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쇼를 준비하느라고 바빴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프로그램 준비하고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것들을 준비하고 뛰어다녔을 텐데 우리 교회가 작고 맨바닥에 이렇게 뛰다 보니까 정말 목회의 본질을 발견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구나.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만 간직하면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폭발적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 정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쇼하고 프로그램하고 세상적인 교회의 그런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승부를 거는 그런 본질적인 교회로 우리는 승부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시간
선포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그리고 이 우물을, 이 은혜의 수원지인 이 우물을 맑게 잘 가꾸어서 내년 2017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